12월 6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상한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자리에 나갈 때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주님 놀라운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수능도 끝났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쉽지만 다들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모든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절기는 바로 대림절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준비하는 곳이고,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눈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2장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은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오게 돼요. 이 평화의 세상, 평화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1장에서 최고조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 왕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 그 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를 언급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에 올 그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은 역사적으로 그런 다윗 왕의 후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다윗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다윗은 기존의 그 시대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한 여기서 그 왕이 다 무성하게 다 자란 그런 거대한 큰 나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싹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독특해요. 열방을 다스릴 그 왕은 나무가 아닌 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런 강대국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 대한 그런 이미지, 열방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이미지를 거대한 금 신상이거나 혹은 하늘을 닿을 듯한 거대한 높은 나무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왕은 싹과 같은 이미지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그런 관점이나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그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경륜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지식을 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왕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2장과 이제 연결돼요.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 열방에게 재판하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평화의 왕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그런 화려, 영광에 따르지 않고 겉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그런 큰 소리에 좌우되지 않아요. 평화의 왕은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세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왕이 사람들의 영광이나 권력과 같은 그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평화의 왕은
강한 사람들의 번성과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드높은 그런 노래와 외침에 현혹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그 현실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왕은 정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둘렀기 때문에 회복과 심판을 내림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새로운 다윗이 등장해서 정의와 공의를 다스릴 때 이 세상에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게 될까요? 평화의 왕이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했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어울리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는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이리는 어린 양을 가만두지 않고 어린 양은 이리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없어요. 또한 어린 염소가 표범과 어떻게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는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편안하게 잠이 들어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커가고 함께 자라나요.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를 죽이지 않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는 평화로운 공존만 있을 뿐이며 더 이상의 그런 양육 강식의 그런 질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맹수와 초식 동물이 공존하는 평화의 나라가 가능한 일일까요? 새로운 세상은 사자와 이리, 표범이 육식을 하지 않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상엔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사라져요. 상대를 희생시킴으로써 내가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평화롭게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는 그 세상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양육 강식의 원리가 사라진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자라고 함께 눕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져요. 참된 지식 그리고 참된 알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나의 능력으로 남을 이용하고 하찮게 여기려고, 나의 지식으로 성공과 출세를 위해 지식과 알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식과 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은 바로 평화의 세상이에요. 내가 속한 그곳,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등 내가 속한 그 사회와 세상에 이러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상당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화는 이 이스라엘 그곳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찾아가요.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평화의 세상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평화의 세상을 사랑한다면, 단지 구경꾼처럼 세상 일에 아무런 상관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저 멍하니 기다리지 않고 멍하니 그냥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는 그것은 바로 기존의 세상의 그 질서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고치는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완전한 변화가 요구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할 그 날이 하염없이 그냥 멀다고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날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그 날이 오는 그 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참 여러모로 고생 많은 우리 고3 우리 학생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 버텨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너무 막 집착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런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나머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잘 버텨내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출석하는 의미로서 또 간단한 인증을 저에게나 또 각반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시면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